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보아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다같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지난 주일에서 두 번째 시간 실수하는 인생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동네 사람들 이야기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하자마자 급하게 다시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비행기에 탄 어떤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너무 심해서 대단히 위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떤 의사가 급히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그 사실을 기장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 비행기 기장이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를 돌리게 된 그런 일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다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다시 금방 착륙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은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요, 비행기의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가벼워진 상태에서 착륙해야 비행기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금방 넣은 가스를 모두 바다에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무사히 병원으로 가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 버린 기름값이 얼마며 또 미국에 다시 가기 위해서 또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그 값은 또 얼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탑승객들의 스케줄이 어긋나서 생기는 손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는 아니더라도요. 일부는 그 손해들에 대해서 항공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두가 기다렸고 또 모두가 그 아이의 생명을 응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방금 제가 여러분과 나오는 이 이야기와 사뭇 다른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라사라는 동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귀신이 얼마나 많고 포악한지 군대 귀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들을, 즉 수많은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의 떼 속으로 들여보내서
그 돼지들이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된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공사가 본 물질적 손해는요, 이 돼지 2,000마리 값보다 더 되면 더 됐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모두가 그 생명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 생명을 예수님이 구하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손에 보고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다들 그 기적의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마워했나요?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요, 대부분 친척 또는 식구들 아니면 친구 사이였습니다. 자신의 식구, 친척, 친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을 응원했냐는 거죠. 아니, 고쳐준 사람을 정말로 감사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뭐라 그래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 감사는커녕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하는 것.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네 사람들의 이 마음, 이 심중, 이 생각을 파헤쳐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뭔가 예수님이 불편해져서 또 성경 말씀이 부담되져서 잠시지만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우리 인생에서 조금 떠나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이 뒤집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탈 없이 나름대로 잘 자기의 삶들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자신들인데 이 자신들의 생활에 예수님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는데 또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쯤은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한 분이 쑥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고 또 갑자기 손해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일상이 혼란스러워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재산에 손해가 생기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나름대로 믿어왔던 신앙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 그 동네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주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께 떠나라고 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동네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5장 전체를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부르는 이름조차도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 무섭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발작을 하면요, 동네에 제 아무리 힘든 이 장정들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로 꽁꽁 묶어놔도 그 쇠사슬조차 풀어 헤치면서 사방으로 날뛰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공동묘지에서 혼자 살게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더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죠. 그렇게 격리시켜 놔보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편안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이고 자기 친구인데 그 사람의 상태를 호전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공동묘지에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것이 편안한 거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일주일간 살아왔던 일들을 오손도손 나누고 한 테이블에서는 깔깔깔 웃음이 퍼지고 또 한 테이블에서는 눈물이 흘러날 때도 있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이민사회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에 꽤 괜찮았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서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 가끔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가끔씩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서로들 어렵지 않게 지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다가 조금 불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민교회, 주위에 이민교회들은 너무나 많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 겁니다. 방해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처럼 내 방식대로 평온하게 지냈으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밝힐 수는 없지만 이 10년 가운데 고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좋사오니 사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일한 생활에 혼돈이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베풀고 싶지 않은데 베풀라, 나누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누라 하는 신앙적 불편함을 별로 겪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평안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자신의 삶에 들어오니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큰 하늘의 영광을요 이 땅을 위해서 버리신 분입니다. 하늘의 평안을요 십자가의 고통과 맞바꾸신 분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기름을 바다에 다 쏟듯이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동네에서 그리고 구원 베푸시기 원하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요?
나가달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떨어져 달라.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의 이 안이라, 이 습관적인 믿음에서 오는 평온함을 이제는 포기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포기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주일 예배 딱 한 번, 내가 낼 수 있는 최소한의 헌금, 내 마음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순종, 여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날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거라사 지방의 동네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큰 실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께 이 동네를 떠나라 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깊게 연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돼지 2,000마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돼지 2,000마리면 어때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돼지 2,000마리는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 하나 쫓아고 예수님이 그 막대한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가면서 미친 사람 하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과연 이 미친 이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를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도 때로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공동묘지, 죽음으로 버려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일지라 하더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살려야 될 소중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생명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온통 돼지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돈하면서, 여러분 돼지가 돈이잖아요. 한자로 돈, 그렇죠? 돈돈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에 감동받기보다는 돈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흘려야 될 그 눈물이 환율이나 주식이나 복권에 눈이 빨개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요, 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근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누고 예수님 십자가 섬기고 예수님 십자가 희생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그런 이유. 미친 사람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지만 돼지 몇 마리 때문에 내 형제에게 고개 돌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의 돼지가 손해본 것 때문에 지금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아니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시다가도 걷어가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 저 죄만의 인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아멘.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삶에 조금 손에 입혔다는 것 같아서 제발 떠나주세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 나 괜찮아요. 이런 실수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헌신이, 희생이, 손해가 어디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뭐예요?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손해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물질의 손해 보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겠다, 주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데 언제까지 내 코가 석자예요? 언제까지 손해 안 보려고 움켜쥐고 그렇게 살고 계시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부자가 돼야 만족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누려야 이제는 조금 나눠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물질 때문에, 어쩌면 이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말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 없어도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아멘. 물질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 떠나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다 보면 이 성경의 역사는 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버렸더니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려놓았더니 취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니 진정한 부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붙잡고 싶고 진정으로 천국의 멸류관을 얻기 원하는 물질의 희생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더 열심히 온전히 봉헌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작정 헌금하고, 더 풍성히 이웃을 위해 구제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일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더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 떠나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라고 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참 이상한 이야기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이 신앙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주체. 그런 예수님한테 자기 신앙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은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있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그분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진짜 속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걸어놓고 그렇죠? 걸어놓고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과는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내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말씀 순종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오래됐어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한 1년 정도 1년도 채 안 다니신 것 같은데 1년 정도 다닌 어떤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형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이 여러분 누구예요?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권능과 재앙의 힘을 인정하고 언약궤까지 뺏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뺏었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힘, 그렇죠? 능력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또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역병이 들려서 원수들을 죽이고 또 눈을 멀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해까지 멈추게 한 그런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그냥 빙빙빙 한 번씩 돌고 한 번 소리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지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다 듣고 봐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의 말이 뭐예요?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1년도 채 안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은 이거니까 성경이 뻔히 있는데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종을 강요하지 않는 신, 인간의 쾌락을 막지 않는 신,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신, 그래서 믿기에 아무 부담 없는 그 신, 그 신을 신앙으로 믿기를 원한다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신, 그렇죠? 우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속에 못 박아둔 자신만의 신앙을 예수님이 진짜 와도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결국 오늘 본문은 뭐예요? 세상과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
제 삶에서 좀 떠나주세요 하는 치명적인 신앙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깊이 있게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제쳐놓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건 불편하니까. 이거는 방해되니까. 이게 아니라, 그쵸? 최소. 무슨 이야기? 하루 14기도 이외에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는 않겠냐는 거예요. 늘릴 수 있지는 않겠냐. 몸이 힘들지만 좀 더 자주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말 인생의 흉내라고 11조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 가주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후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데 이 담임 목사의 말을 조금만 더 순종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말 붙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슨 대단한 것을 실행하고 뭐 대단한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서서히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 우리 인생에 기껏해야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 세상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세요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 때문에, 잠시 얻게 되는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떠나주세요,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의 기쁨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좀 나가주실래요? 너무 불편한데요? 자꾸 찔리니까 아파서 힘들어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버리면 얻게 되는 겁니다. 취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깊게 듣고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실수하면서 지은 것이 있다면 한번 깊이 있게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강박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인기하신 그 주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